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특별한 식사. 네, 특별한 식사. 밥들 다 먹었죠? 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옥이 아닐 수도 있고. 자, 글을 쓰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죠. 자, 성경에 보면은 뒤에 서자 붙어 있는 거 있죠. 고린도 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거 그렇죠. 또 뭐 로마서 그렇죠. 뭐 에베소서 그치. 서자 붙은 거는 뭐예요? 어떤 글의 형식이야? 편지의 형식이에요.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혼자만 읽어 이게 아니라 그 교회가 같이 돌려서 읽으세요 이런 편지들이에요. 자,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디에다 쓴 거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도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오늘.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며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 뭔가 안 해, 그렇죠? 그렇죠. 네 개의 파로 그렇죠. 예수파냐는 개바파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파가 있었고 서로 분쟁하는 거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서로 비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 11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이제 등장하냐면 너네 중요한 거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바로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서로가 화합되지 않은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의 또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초대교회 뭐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무슨 뜻이지? 맨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예배 형식들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걸로 끝이지. 그치? 따로 이렇게 우리끼리 안 모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딩동댕 맞았어요.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뭐 밥 먹는 게 뭐 대단한지 아니에요? 우리도 밥 먹어요. 같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때 밥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나 밥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봤어요? 있어요? 한국에? 많지 않죠, 그렇죠? 뭐 아주 숨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 없어요. 그래서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 근데 옛날에는 밥 못 먹어서 굶어 죽고 그걸로 인해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꽤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자녀로서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저렇게 굶어 죽고, 이런 모습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거다 하고 식탁 공동체를 같이 이루기 시작했던 거예요. 식탁 공동체 같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밥을 먹는데 서로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누었겠죠, 그렇죠? 나누면서 먹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저녁이야, 저녁 식사야. 근데 저녁 식사 되면 한 몇 시에 먹어야 돼? 저녁 식사 한 7시 정도 모이면, 그죠? 일하고 오시는 분들도 다 먹을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4시, 그럼 6시까지 일하시는 분은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4시간 됐다, 우리 배고픈데 우리끼리 먼저 먹읍시다 하면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일찍 밥 먹을 수 있고 일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조금 가진 사람들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웠어.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잖아.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들이 그걸 배려하지 못했대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나중에 그걸 다 먹어버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온 이제 노동자들, 평범한 그 소시민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저희도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요 하는데,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들이 없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사실 가지고 온 음식들도 되게 보잘것없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되게 정말 과부, 또 일하지 못한 나그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식사를, 그렇지, 백수, 우리로 따지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7시에 와야지만 밥을 일을 해서 올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바울 선생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런데 뭐가 한 거야? 잘 사는 사람들끼리 뭉쳐. 가난한 사람들을 뭐 굳이 우리가 신경 써야 돼? 같은 교회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서 파가 나름의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개바파, 예수파, 그죠? 뭐 여러 가지 파들을 이렇게도 나눠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일자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구하기 쉬워. 우리나라 정도 되면. 근데 이런 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셨다. 과부가 뭔지 알죠? 남편분이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과부가 되시는데, 이런 분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일자리가 없었어.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라도 같이 돌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그런데 여기 이런 분들, 여기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외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너네들 그렇게 말아야 된다. 진짜 이 식탁 공동체가 생겼던 첫 모습을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이분들을 이렇게 외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져온 거 내가 먹은데 뭐가 문제예요? 얄밉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만찬을 나눴을 때부터 그 이야기들을 해보자 해가지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셨죠. 마지막 빵을 나누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같이 먹고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이 피는 내 피다 하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성만찬, 우리는 이걸 성만찬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첫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알려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그와 같이 가지시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제는 너희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누구 배제하고 이러지 말고 이 먹는 것으로도 하나 되어서 같이 하나님을 믿어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나의 뜻을, 나의 사랑을 꼭 떠올리거라 하면서 그런 초대교회의 그 식사 전통이 생긴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부자들은 때로는 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렇죠? 자,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상징화되어 어떤 것으로 얘기하게 되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떡을 나누면서도 너 먹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꼭 기억하고 사랑을 나누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던 것을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었던 건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따끔하게 이렇게 꼬집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보여준 거 식탁 공동체 여기서부터 기인한 건데 시작된 건데 너네들 다시 회복해라. 자, 다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전통을 다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고서 잘 다시 회복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질을.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그 예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단순히 밥만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것에는 그 예수님이 몸을 나누듯이 그 귀한 것을 나누듯이 사랑을 나누는 행동이고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네. 여러분 나누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어요? 응. 너 그 방구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 아니잖아. 그런 거는 나누는 게 아니지. 너의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시겠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낮은 곳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 모습이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 안 돌아가셨어도 됐잖아, 그치? 그 능력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다 시나리오. 여기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는데 딴 데로 가자 할 수 있었지만 그 길 선택하시잖아, 그치? 이 길로 가면 죽는데 선택하시잖아.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11장이 재밌죠? 11장이 뭐냐면 젓가락같이 생겼죠, 그렇죠? 11장
옛날에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어, 이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주었었던 그 부분인데 11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젓가락 그쵸 마치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개혁주일 하고서 개혁주일이네 딱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스스로를 개혁해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알겠죠? 우리에게 하나없는 사랑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힘을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히 다 같이 눈 감고 주님께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식탁 공동체에서 벌어졌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배려하지 않았고 그들이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누듯이 사랑하셨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였던 그 목소리를 바울이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꾸 베풀려는 그런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말씀을 오늘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울림을 내 평생토록 울려가면서 내 인생에 울려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고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풍족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키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